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민수기 14장 6절, 10절, 19절에서 24절.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주님은 사실 우리 앞에 수많은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쌓아놓고 계셔요. 그런데 과연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느냐, 들어가느냐.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과 기침은 감출 방법이 없다. 사랑과 기침은 감출 방법이 없다. 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숨기지 못한다.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믿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것을 실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아이디어 속에 있었지만 이것을 진짜로 실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꿈,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나의 믿음은 혹시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혹시 아닌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과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나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믿음은 열정이 있는가? 열정은 에너지와 같아요. 여기에 아무리 좋은 차가 포르쉐가 있다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다면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열정이 더하여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 역동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고쳐나간다면 참 좋겠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매 해마다 새로운 컴퓨터상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2년도 폴더를 만들면서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해.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믿는 대로 되는 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시는 이 순간에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바디메오를 예를 들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 막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그지야, 좀 조용히 해. 말렸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데려와라. 목청을 다하여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데려와라. 예수님이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엉거주춤하면서 막 그냥 부딪혀가면서 그냥 그렇게 갔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가 무엇 하기를 원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1초도 주저함이 없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게 준비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구체적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에서 바디메오는 눈을 뜹니다. 믿음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운영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저는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해서 그 가나안 목전까지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왜 고백 다시 광야를 돌아, 불신앙의 너희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불신앙의 신앙과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 축복을 내가 받고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준비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수준은 족장급입니다. 리더예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보고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이제 끝이다, 악평을 하였어요. 그러나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차이가 뭘까요? 아마 다 여러분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기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가 좋다거나 우리는 전쟁 연습을 많이 했다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을 보고 오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대로 비교하면서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전쟁하면 우리는 죽는다,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밥이다, 메뚜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우리 끝났다, 저기 못 들어간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세계에 내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을 때 그 거인들도 우리의 밥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수준만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내 인생에 달려있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이, 사업이, 직장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이런 시국에 직장 잡기도 힘들고 뭘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망해간다는 소리만 들리고 다 슬픈 뉴스만 들리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가능성과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주일이면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땅만 바라보고 살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살았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땅을 들어가도 문제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자, 리더의 믿음 없음은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운시켰고, 그리고 돌로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아마 돌로 다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꿈을 꾸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그래서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이런 것이 리더인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리더인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치명적입니다. 결국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없으면, 제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꿈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죽은 것입니다.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2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 살게 했어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리고 메추라기들이 와서 장막에 막 떨어져요. 그것으로 요리해 먹고,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기까지 날마다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변화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랬을 때 다시 광야를 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부러워하는 성공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결국 없게 됩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